15장 48절 49절 우리 앞을 보시고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오늘은 부활신앙을 회복하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고린도전서 전체의 결론으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또 하나님을 믿어도 부활신앙 없이 이 세상살이로 인생을 끝난다고 생각하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또 어떤 소망으로 살아가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고린도전서 1장부터 14장까지 오면서 우리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서 발견하고 또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권면한 내용을 보면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지지 않으면은 분쟁을 일으키고 자신의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사용하지 않고 자기중심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여 하나님께는 욕을 돌리고 또 사람들에게는 덕을 세우지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음행을 합니다. 우상숭배를 합니다. 부도덕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고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냄새 중에 가장 고약하고 더러운 냄새,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부활신앙에서 찾고 정상적인 신앙생활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잠깐 후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갈 사람들입니다. 다 두고 갈 것. 땅의 것에다 소망을 두고 목숨 걸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제일 극단적인 사례이지만은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 교회에서는 어떤 성도가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꽤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고 나서 그거 다시 돌려달라고 해가지고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교회를 봐서 헌금했다가 어려우니까 돌려주세요. 목표를 어디다 두고 살아가는지, 좀 더 부자로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좀 더 인기를 끌면서 남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당시에 그를 따르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소서 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부탁을 했던 제자들. 그래서 한마디로 자기를 높이려고 합니다. 부활신앙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덕을 세우는 것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너무너무 상처를 많이 받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례는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도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당파를 만들고 또 나는 그래서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면서 이런 파를 왜 만들겠습니까? 이 땅에 속한 거기에다가 목표를 두니까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또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주신 은사를 교회를 세우고 덕을 세움으로 자타의 구원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주신 은사의 목적과는 정반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성경대로 사는 것은 사라지고 방언의 은사만 높여지고 있는 부분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부활신앙을 가지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예수님이 첫 열매로 부활을 하셨고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육체가 다시 부활한다는 사실을 성경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장 3절에 보면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5절부터 8절 사이에 보이셨다는 말을 4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 보이신 장면 4번에 보였다는 것을 여기다가 딱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내 방식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쳐 주는 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의 핵심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보이시고 보이셨나니 보이셨으며 보이셨느니라. 다시 말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은 육체가 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육체의 몸으로 부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 믿는 사람, 또 믿어도 확실하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분명히 또 더 명확하게 말씀해 13절에 보면은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15절에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리라. 그렇죠. 부활이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만큼 바보가 없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지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평생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나름 즐겁게 살아가고 심지어는 이 부활신앙을 가지다 보니까 주일날 놀러 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모든 것 그냥 옛사람 자기를 부인하고 이제 하나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다 보니까 부활의 소망을 두고 살다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바보 천치처럼 살아갑니다. 이것으로 끝난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죠.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들과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복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부활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이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만큼 복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다못해 세상 사람들도 고진감래, 좀 앞으로 잘 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 그 잘 되는 것을 위해서 얼마나 절제하고 고생을 사서 하고 합니까? 그래서 현재 당하는 고통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48절,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복 있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여기에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다는 것은 첫째 아담의 후손으로서 우리가 첫째 아담처럼 똑같이 태어나서 일정 기간 살다가 죽는 그 형상을 우리는 동일하게 입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 즉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일주일 동안 이 부활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같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누구와 같이요? 비슷하게가 아닙니다. 이게 예수님과 비슷하게가 아니에요.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오늘 49절에도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입으리라.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아까 보이셨다 하는 육체 있잖아요. 몸. 그런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몸이 어떤 몸이었습니까? 사람들에게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시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무리를 지금은 걸어갈 수 없지만 부활체가 되면은 물리로도 걸어갈 수도 있고 안 걸어갈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또 육체의 몸은 죽지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몸으로 신령한 몸을 우리가 입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싫어하는 게 가난, 질병, 스트레스 이런 온갖 종류의 육체적인 고통 이게 부활 후에는 없어집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자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맞지? 이것을 무엇을 통해 주셨습니까? 우리가 이번 주에 고난주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의인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시켜서 하늘나라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대속의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가 이런 엄청난 소망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부활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바보처럼 보일지 몰라도 정신을 차리고 보면 우리만큼 복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 자체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 자와 같은 그런 참 신령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 엄청난 소망을 가졌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15장을 통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너가 그렇게 부활을 하는데 정신을 차려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39절에 보니까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그렇죠? 그 육체마다 다 다르죠. 새, 짐승, 사람.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이 그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땅에 있는 모든 그 형체들이 다 각기 실력도 영광도 다르다. 그걸 설명하고 난 다음에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우리 그 다음에 다 같이 해볼까요? 그와 같으니 죽은 사람들이 부활을 했는데 그 부활한 사람들도 뭐와 같다고요? 각각 형체가 다른 것처럼 부활체의 영광과 실력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부활 후에 그 부활체의 영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뭐만큼 다르다는 거죠? 이 지구상에 우주상에 있는 각 형체가 다른 것처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다르다는 거예요.
말이 우리는 해, 달, 별 이걸 쉽게 조금만 생각해 봐요. 먼지 하나의 영광하고 해의 영광하고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가 하루 일당을 어떤 사람은 1불도 못 받는 사람도, 어떤 사람은 하루 일당을 몇십억 달러 받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한 사람과 한 사람의 실력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몰라요. 이 땅에서도 많이 나는다면 하늘나라에 가서의 영광의 차이는, 이거는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만큼 많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해의 영광과 다른 것의 영광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부활체의 영광이 너무너무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광체의 차이가 어디서 결정이 되어지냐? 42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즉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왔던 우리에게 주신 각종 그 이후로 받아 가지고 있는 물질, 몸, 건강, 시간, 또 각종 지혜, 지식, 이런 것들은 다 뭐 할 것이라는 거죠? 썩을 것이고 약한 것이고 욕된 것이고 없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다 두고 갑니다. 하나도 못 가지고 갑니다. 그건 다 불탈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해봐요. 식당에 가면 밥숟가락을 내놓잖아요. 그 밥숟가락을 가지고 누가 밥 먹습니까? 참 다양한 사람들이 먹습니다. 차를 타면 차 손잡이 그거 여러 사람이 잡습니다. 방법만 종류만 다를 뿐이지 우리가 가진 거 다 그런 것들이에요. 결국은 다 두고 갈 것들이에요. 이용하고 내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준 재료들이지 그게 영원한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부활신앙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 거기다가 목숨을 걸어요. 다 두고 갈 건데, 다 두고 갈 건데. 속된 말로 한국에서 돈병철 씨가 다 들고 갔습니까? 하나도 못 들고 갔습니다. 두고 갔어요. 많거나 적거나 다 두고 갈 것들입니다. 그래서 썩을 것, 욕된 것, 약한 것이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이것을 심으라는 얘기는 뭐 하는, 어떻게 해야 심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에서 성령을 따라서 성령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 양심에다가 두드립니다. 너 오늘 새벽기도 가라. 너 오늘 다른 사람 좀 돌아봐라. 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라. 너 지금 뭘 해라. 계속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말씀한 대로 기름 부은 바 성령이 너에게 가르쳐주는 것을 따라 살면 아무도 너희를 가르쳐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한 대로 성령님이 알려줄 때 그 우리의 신앙 양심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려줄 때 그 음성을 듣고 귀 있는 자는 교회들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한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한 진리에 순종한 것이 바로 현실에서 심는 것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그것을 얼마만큼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부활체의 영광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혜로운 사람은 여기다가 소망을 두고 늘 살아가는 것이 복 있는 것 맞죠? 그래서 잠언에서는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어디 가는 것, 마음을 두는 것이 유익하다 했습니까? 초상집에 죽음 이후에 부활에다가 소망을 두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건 맞아요. 네, 맞아요. 네. 홍포에본 부자와 거지 나사로 하나님 예수님이 뭐라고 평가했습니까? 부자 죽고 나서 보니까 물 한 방울도 자기 것으로 소유를 가질 수 있는 실력이 없는 무능력자가 됐다는 거 뭐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언교회 모든 지체들은 이번 이 사순절 기간 또 고난 주간 다음 주 부활주의를 통해서 이런 부활의 소망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부활도 없을 것이지만은 예수님이 첫 열매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자들이요. 부활을 하되 문제는 부활체의 영광이 너무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다시는 참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또 땅에 소망을 둔 그들과 같이 살지 말고, 그래서 너희는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한 대로 그들처럼 살지 말고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두고 이 고린도서를 통해서 말씀해 준 대로 주님 앞에 나타날 때에 참 잘 살았다고 칭찬받는, 또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참 충성되다, 너 참 내가 원하는 대로 정신 차리고 똑바르게 잘 살았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우리의 구원을 잘 이루어가고 하늘나라 가서도 영원한 영광스러운 해와 같이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주인공으로 부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우리 예언교회 모든 성도들이 부활 신앙을 회복하는 공동